제가 끄고 오면 되는 거를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실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2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시는 본문은 이제 사사기 1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당연하죠. 사사기 2장이니까 1장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1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켜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이야기, 같이 살다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편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이야기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잠시 달콤한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천천히 보겠는데요. 한번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먼저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길갈에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본문은 많지 않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여기를 제외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늘에서 오지 뭐 어디에서 오겠어요. 어디에서 왔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흥미롭게도 길갈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일까요? 길갈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길갈이 어딜까요? 저희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더 넘어갈게요. 더 넘어가서요. 네. 제가 여호수아 본문을 빼먹었나요? 제 앞에 여호수아 본문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여기가 이제 길갈이죠.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수치를 벗은 곳입니다. 수치를 벗은 곳. 수치를 벗어버린 곳인데 그곳에서 보김으로 왔어요. 보김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크게 우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새 사람이 된 수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 아주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어떤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상태로 변질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길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성경은 아주 짧은 이 한 구절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길갈, 너희가 수치를 벗은 사람들이야 라는 정보를 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 너희들이 지금 울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 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욕심에게 진다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운다는 것이죠. 많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내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에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다르죠.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너무나 손쉽게 원칙을 바꾸고 행동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기에 보시면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죠.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익이 되든 손해를 보든 나는 함께 할 거야. 나는 이 언약에 충성할 거야. 헌신할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서 2절입니다. 2절에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본문 2절에서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강조예요. 강조. 우리말로는 강조가 아닌데 히브리어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강조 노란색으로. 그래서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아니에요. 명사가 먼저 나와요. 너희는 이 먼저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어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났다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뜻이죠. 너희가 잘못 행동한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떻게 내 사랑을 받은 너가 그럴 수 있어 이 뜻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울 때 뭐가 화가 나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화가 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화가 나요? 그 사람의 문제죠. 사람.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요? 행동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중요해요. 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마만큼 대단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한 아주 뛰어난 도덕적인 뭔가 의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당신이 존중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실수라는 표현 좀 그렇고 실망하시는 혹은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순종을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애를 썼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설령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아주 탁월한 행동들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많은 죄를 짓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또는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도 착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때로 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엄한 거 아니야? 너무 나한테 바라는 게 많아.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것까지 요구하실까?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나 정도면 훌륭하지. 괜찮잖아, 나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옆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민족과 공존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 특별히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사람들과 엄청난 죄를 지금 지은 상황이 아니에요. 매우 초기의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1장만 읽으셨을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무슨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공존을 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네가 좋아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네가 날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대신에 선택을 했다면 책임을 지렴. 어떤 책임인가요?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걸어갈 수 없죠. 걸어가면 아프니까. 올무는 뭐 쉽게 말하면 함정이죠. 삶에 자꾸 함정이 깔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진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발전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해지는 거죠. 아픈 거죠, 삶이.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히브리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다음 보시면 그들의 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민족과 조금 같이 사는 게 뭐 어때? 뭐 걔네 힘 약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통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살짝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살짝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큰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타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짝 좀 밀어낼 수도 있고, 살짝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고,
세상 사람처럼 대응할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그래 삶을 예배로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괜히 기독교인인 걸 밝힐 필요도 없어.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제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뭐도 있을 텐데 거기에 사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기독교인이라는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보는 누가 여러분이랑 대화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은 표시를 내고 다니라고 했어요.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무슨 얘기예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사실은 식기도조차 안 하죠. 가서 그냥 민망하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티낼 필요 있나?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뭐 혼내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삶에 들어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선명하게 표시하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당하게 돼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전부예요. nothing이기도 하고 everything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신들이 문제인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말 안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밝히지 않으면 올무가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단하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복을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복을 받아요. 총체적으로.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일까? 이렇게. 왜냐하면 타협하니까요. 그들의 신이랑 같이 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은근슬쩍 물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저만큼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시에 찔리는 거죠. 자꾸 함정이 생기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렀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울었다라는 표현은 박하예요. 박하가 이제 분사형을 취하면 복임이 돼요. 그런데 이 울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방성되고 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박하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걸 알고 박하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는데 거기에 붙어 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소리를 높여 박하. 그러니까 박하한 것만으로도 소리를 높인 건데 그 앞에 소리를 높였다는 또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운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왜? 앞으로 자신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자각했기 때문에. 와, 그때 그 선택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선택 때문에 이렇게 큰 아픔을 겪어야 할까? 엄청나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나에게 지금 이런 재앙이 선포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그래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에요. 많이 울었으면 이 사람들이 변할까요? 퀘스천이죠. 많이 울면 변할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진짜 일관성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은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어도 안 와. 하나님께 오지 않아.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이에요. 자, 한번 사무엘상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7장인데, 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약궤 이야기인데,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잡혀갔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다시 받습니다. 언약궤가 혼자서 막 블레셋인들한테 막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줘요. 다시 돌려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귀중하게 여겨야 되죠, 언약궤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인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7장 2절. 7장 2절.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제 돌아온 거예요.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곳에. 원래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호와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안 와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사모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상황에서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돌아와라,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하지만 이방 신들을 품고 사모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복임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펑펑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삶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행동을 돌이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서는 제가 찾지 않겠고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멋있잖아요. 저 이 구절 너무 좋은데, 이 구절이 어디에, 제가 이제 뭐 호서대학교인가 어디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수련회 이제 갔는데 대학도 너무 예쁘고 뭐 이런데 건물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호세아서 말씀인데 너무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 그냥 말씀을 잘 몰라도 멋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냐? 아니다 이거죠. 안 돌아와요.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너무 아프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돼. 너무 멋진 고백을 했지만 알죠.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8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 6절.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자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와서 막 예배한답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너희가 막 와가지고 뭐 예물 바친답시고 이것저것 가져오는 거 다 원하지 않아.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인애를 베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용서죠, 용서. 그리스도인들만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같이 악하고 연약하고 정말 답 없는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면 인애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왜? 행실이 불량하니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실이 나빠. 애들이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애를 베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제사만 남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상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사를 드릴까요? 본질적으로. 제사가 왜 필요할까요? 죄를 지으니까 제사가 필요하죠. 인간이 죄를 안 지으면 애초에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를 왜 드려요? 물론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드려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매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면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죠. 나가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를 드리는 본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제사라는 건 여러분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거죠. 제사를 원래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준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인간은 못 와요. 인간은 아무리 펑펑 울어도 주님께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얘는 왜 이럴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바깥에서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오래된 부부끼리 뭐 때문에 싸울까요? 맨날 싸우는 걸로 싸우죠. 사람은 맨날 싸우는 걸로 싸워요. 왜? 변하질 않으니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어 라고 알아도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왜? 죄니까요. 죄의 영역은 바뀌지 않아요. 기호는 바뀔 수 있어요. 기호.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영역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인간은 죄에 물들어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해요. 죄라는 거는 내가 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행해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임이에요. 크게 울었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크게 몇 번 우세요? 많지 않아요. 죄송해요.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 때문일 수도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부흥사가 오셔서 막 하셔도 펑펑 우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언제 펑펑 우세요? 언제 펑펑 우세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를 알면 울어요. 사람이 영혼의 충격을 받아서 울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송기철 장로님 치유 집회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가라면 안 가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내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또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막 울기도 했어요. 너무 서러워서 내 인생이. 너무 내 인생이 불쌍해서 막 울었어요. 펑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거죠. 죄에 대한 이제 명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요.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아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죠?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악을 원하니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절망이구나. 그럼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이 남은 거죠. 하나님,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절대 돌이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죄에서.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써 구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해결이 돼요. 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특별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했어요. 자기의 호위 무사예요. 30인 용사에 들어가요. 우리아는. 그러니까 보통 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랑 친하지 않은 그런 남자의 아내를 뺏어서 동침한 게 아니에요. 같이 전장을 같이 누비고 다녔던 아주 탁월한 용사 중 한 명.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아내를 뺏은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이 너무 이 잘못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회개를 정말 했다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안고 자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열왕기 상을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아비삭을 안고 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이 늙었어요. 늙으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성이 굉장히 춥습니다. 중동 지방은 성이 있어도 너무 추워요. 옛날에 그래서 귀족들은 막 가축 안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막 캣을 짓죠. 우리가 보기엔 막 와 멋있다 이러지만 그 사람들 추워가지고 안에서 막 갑옷 입고 자고 막 그래요. 그만큼 추워요. 그런데 늙었으니까 더 춥죠. 체온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안고 자요.
근데 왕한테 주는 여자니까 굉장히 예뻐요. 성경 예쁘다고 써요. 그 아비삭을 그런데 다윗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걸로 다윗 이야기가 끝나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다윗이 정욕에서 자유해졌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이 진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앞에선 회개했는지 많이 모르죠. 고백만으로. 그러니까 독자들이 궁금해하죠. 과연 다윗은 회개했을까? 그거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회개했어. 아주 멋지게 변했어. 그러면 다윗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다윗에게는 뭘 주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구약에서는 소수의 인물들에게, 지도자격 리더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 신약 시대에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전부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내면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애들한테, 이스라엘 족속한테, 야, 너희 진짜 꼭 알아야 돼 라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너희 진짜 죄지었어, 이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방금 읽은 것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충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수천 년이 걸려서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몰라보고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제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울죠.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울어요. 찔려서 어찌할꼬 막 이래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결말이 달라요.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 3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을 거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죠. 사람들이 바뀌어서 자기 힘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42절에 이렇게 되죠.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밑에 보시면 45절에 재산을 막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4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만 유의미한 어떤 회개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질문에 답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아마 이 생각을 하시고 이 질문을 하셔야 마땅한데, 이런 질문이에요. 오케이,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 행동이 변하는 걸 알겠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왜 내 삶은 신약 시대의 성령을 가진 사람에 가깝기보다는 구약 시대의 사람하고 비슷할까?
왜 나는 죄인 걸 알면서도 떠나지를 못할까? 내가 죄인 걸 알고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했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이 죄를 놓아버리지를 못할까? 아니, 말씀이 참된 것이라면 사사시대로 끝나야지. 구약시대 성도로 끝나야지. 나한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 역시도 죄에서 나오지를 못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대답은 간단한데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답이야?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할까요? 퀘스천. 왜 일을 안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실까요? 뭐 순종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말씀과 함께 일하시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한번 다음 구절 보실까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을 생략했네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자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보세요. 여기서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주신다는 현재 분사예요. 주고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고 할 때 행하신다고 하는 것도 현재 분사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언제? 듣고 믿을 때예요. 듣고 믿을 때. 뭘? 하나님의 복음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야기죠. 모든 죄를 사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정말로 구원받았다. 나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지극히 사랑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너무 귀한. 내가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내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어떤 사람은 너의 행동을 두고 이기적이다. 넌 정말 못났다. 넌 쓰레기다.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행동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 정체성은 누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하셨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정체성을 정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든 거죠. 지극히 높은 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어울리지 않아. 너와 죄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요.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나는 음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체성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붙잡는 만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삶을 끌고 가는 거죠. 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고 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은 죄들이 있어요. 이미 평생 살면서 지은 죄가 있죠. 사탄이 와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알아. 넌 나쁜 놈이야. 라고 공격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었어. 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께서 모두 지불하셨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뤄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다.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복받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고 대신 나를 의롭게 만드셨으니까.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유혹받을 때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할수록 성령 하나님과 일하는 것,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13살, 15, 몰라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소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멸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예레미야서도 아까 저희가 본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뭐를? 인간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굽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고 있어도 절대로 오지 않는구나. 이게 예레미야가 느낀 절망이에요. 절망인 거예요. 난 절대 안 오는구나. 인간이라는 족속은 죄에 물들어서 못 오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인간에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인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사역했는데 그 결과는 멸망한 성전입니다, 주님. 만약 다시 이들이 와서 성전을 쌓는다고 하여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멸망할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복임의 절망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 어려운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형태와 모양을 달리해서, 하지만 모든 인간이 겪는 아픔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